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.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.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.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.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.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.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. 그때가 마지막입니다.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르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.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.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. 모든 것을 굴복시키셨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.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. 아멘. 지금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또 새롭게 또 방향을 또 제시했다면 이제 15장에서는 교회 안에 부활에 관해서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종의 상징이라 또 어떤 사람의 영적인 체험에 불과하다.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부활했으셨겠지만 우리까지도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? 그거는 아닌 것 같다. 이렇게 또 생각하는 또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 안에서 바울이 단호하게 이제 얘기합니다. 어제 19절 말씀으로 기억하시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이제 오늘 20절에 그러나 이제 반대는 거죠. 불쌍하지 않다는 거죠. 당신 어떤 몇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게 없다.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.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. 이게 신앙이 이제 일종의 기념하거나 또 어떠한 상징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. 이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.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의심하는 사람들, 또 부활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, 그들이 앞에 완전히 이제 선언하는 것이죠.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일이 있었을 거야라고 하는 추측이나 또 그냥 부활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. 이게 없으면 이 복음의 한 축이 무너진다는 것이죠. 돌아가심, 죽으심과 부활하심. 그러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.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들의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실절이 있잖아요. 초실절.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이 추수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 절기고 또 첫 열매는 그러한 추수가 시작되었다.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인데
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실절에 이제 처음 열매를 이제 첫 열매라는 뜻의 초실절이 초실이라는 게 처음 열매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을 열매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면서 이제 함께 지금 추수할 그 추수에 대한 기대, 기쁨을 또 표현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초실절, 초실,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도 이제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온다.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절기에 빗대서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절기에 빗대서 바로 그 절기들이 그냥 절기를 소개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무슨 초실절 모든 절기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있는 거예요.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죠. 21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? 아담이죠.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다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뭐가 나와요? 죽은 사람의 그 부활이 왔다.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죽음이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는 생명과 부활이 세상에 들어왔다.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담은 인류를 무덤으로 이끌었다면 죽음, 무덤 그것을 이끌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무덤 안으로가 아니라 무덤 밖으로 이끌어냈다.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.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전에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, 포장된 이야기, 몇몇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인 환상을 보고 착각을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거, 실제적. 그 부분을 강력하게 그러면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은 거죠.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.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.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. 그냥 어쩌다 보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. 이게 믿음인 거죠.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.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.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정하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. 그러한 이제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부활에 하신 것은 그 말씀하신 그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부활의 시작이시라면 이제 우리가 통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부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성이 되시는 것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?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.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.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.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런던 웨슬리 채플 뒤편에 묻혀 계시는데 그때 그쪽은 굉장히 초라한 지역이었어요. 그때 사람들이 다른 곳에 좀 그럴듯한 곳에 괜찮은 무덤 또 그 묘지에 모시고 싶어 했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나는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들림을 받고 싶다.
부활하고 싶다는 거예요.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. 그 자리가 초라한 자리든 형편없는 지역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귀한 것이죠. 이 땅에 있는 그 무덤 한 평, 그 몇 평 되지도 않는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겠어요. 그러면서 오늘 24절에 그때가 마지막입니다.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. 개인 구원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예수님의 이 부활은, 그 부활의 시작이 뭐냐면 그 부활은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인 거예요. 여전히 이 땅은 악한 세력과 죽음의 세력 아래 있잖아요.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. 죽음의 세력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잖아요.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고 염려하는 거고 걱정하잖아요. 어떻게 그걸 한번 이겨보려고 애쓰잖아요.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결국 그 죽음의 세력도 악의 세력도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.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 끝났다. 저 예수는 끝났다. 우리가 가뒀다. 저 생명을 거두었으니 이제 저는 끝났다. 죽음의 세력이 이긴 것 같아. 악한 세력이 이긴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. 그러나 어떻게 되셨어요? 승리하신 거잖아요. 죽음을 이기시고 악한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. 승리하신 거예요.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.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 죽음 앞에서 또 지금 이 악의 이 세력이 득세하고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할 게 없어요. 염려할 게 없습니다. 25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.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지금의 시대는요, 우리가 그 승리로 나아가는 승리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.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. 지금은 악한 세력이 이기는 것 같아.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로 나간다는 것이죠. 그래서 26절에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고 부활로 뭘 이기신 거예요? 죽음을,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.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. 죄의 문제도 해결 못하고 우리 죽음의 문제도 사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죠.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하신 거예요.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. 그리고 이 완전한 시련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,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. 모든 원수가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결박당하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. 모든 죄가 그 주님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. 그래서 28절에 고백하게 될 겁니다.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. 이게 부활의 최종 목적이에요. 만유의 주님이 되신다. 여러분, 우리는 그 시대를 승리의 그날이 오길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.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. 지치지 않길 원합니다.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후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준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
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.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.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